지금 우리 예배는 영양에도 지금 생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필리핀에서도 아마 이 예배를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받고 있는 줄 압니다. 혹시 이 예배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방법으로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뭐 정확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 어떻든 예배할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구원받은 삭개오다. 삭개오.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이 삭개오에 대한 이 기록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겠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는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중요한 사실을 왜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한번 궁금증은 가져봤습니다만은 그건 궁금증이지 이유는 모르지요. 다만 누가는 어떻든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해보니까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했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은 왠지 이 삭개오에 대한 이 마음이 자꾸만 들어서 그래서 그 옛날 들었던 노래,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서 한번 불러보니까 이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다 뒤져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오소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릴 때 별명이 맹꽁이인데 이분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 일제 치하 속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14살 때에 주일학교 반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늦게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불러볼게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나건사님 어릴 때 불렀어요? 삭개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나 키가 작도다. 생각다 못하여 삭개오는 엉금엉금 기어서 뽕나미로.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 제일 적은 분보다도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 작아요. 2절에 뽕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나무 잎새 사이로 내려다보네. 너 빨리 내려라 삭개오야 바로 나무 아래서 나는 소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요. 3절에 사랑이 넘치는 한마디 소리. 삭개오는 나무서 뛰어내려서 예수를 집으로 함께 모시고 자기 정성 다하여 대접하였네. 이 가사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1절은 뭐 겨우 생각나는데 2절, 3절은 생각이 안 나요. 어릴 때 참 많이 불렀거든요. 교회에서 이때 참 많이 가르쳐 줬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사라져 버렸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다 뒤져봤어요. 거기 1, 2, 3, 4 쭉 50일까지 쭉 다 찾아보니까 마침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참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잊어먹으려고 다 적어놓고 사진도 찍어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누가가 특별히 삭개오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삭개오가 이후에 받은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누가만이 좀 지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요 앞에 여리고에 입성하면서 주어진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다시금 이 여리고로는 다시는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오지를 못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이제 시간만 남았지, 이 여리고로는 다시는 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여리고 들어갈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일이 있나요?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 하면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인데, 이 디메오의 아들이 거지예요. 워낙 집이 가난하고 해서 이름도 옳게 안 불러주는 것 같아.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 막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바디메오의 눈뜬 이 사실은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에 왜 사교는 마태도 빼고 마가도 뺐겠는가?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전도자잖아요. 물론 마태도 전도자고 하지만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했던 이 누가가 사교의 기사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마태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 마가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누가는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고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가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평신도인데,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했던 그 사람이 이 사교를 바라볼 때에 그냥 뺄 수가 없는 사람이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전도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만이 정말 증거하고 싶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전도 현장에서 이 체험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이 느낌을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교를 읽고 하는 가운데서 주석을 보고 주석을 보는데, 이렇구나. 누가가 보는 관점이 얼마나 크냐. 누가는 전도 현장에서 평신도이지만 말입니다. 자기의 직업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의사로서 이 사교가 이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했던 그 역사를 아마도 누가는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불신자, 이 불신자가 오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자손손 후대가 복을 받는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의 한 내용인데, 오늘 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가운데서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들어갈 때에 예수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오늘 사교가 이 사건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가서 이제는 막 벗어나고자 하는 그 시점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중간도 아니고 도시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 길목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워낙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 그랬는데, 뽕나무는 그 번역이 좀 잘못됐고요. 지금 나오는 돌이 무화과 나무인데, 잎사귀는 뽕나무 잎사귀예요. 잎사귀는 뽕나무 잎사귀인데, 열매는 또 이 무화과 이 열매인데, 지금도 이 나무가 있어요.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여리고 가보면은 저 나무가 우리가 그 당시 갈 때 뽕나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이 이제 좀 번역이 돼가지고 이 돌감나무 돼 있는데, 아주 큰 아름들이 그런 큰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에 이 사교가 올라갔다. 2000년이 되는 그인데도 이 나무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뭐 의미가 있는 나무겠지요. 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이 나무가 그때 그 나무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뭐 믿지 안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보기로 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사교를 본 적도 없거든요. 이름도 모르는데 오늘 그 밑에서 나무 위에 누가 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위를 쳐다보시면서 사교야, 이름까지 부르는 거예요. 사교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와야 되겠다. 머물러 있다가 가야 되겠다.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에 계획은 이 여리고에서 많은 시간을 안 보내고 그냥 지나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거쳐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셨는데 여기서 큰 사건이 두 사건이 일어났어요. 입성하실 때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육신의 치유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 영적인 치유, 영혼의 치유가 누가 받느냐? 삭개오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그래서 뭐라 하느냐? 삭개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 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오늘 19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름 뜻이 참 좋아요. 정결이고 순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은 참 좋은데 이 사람의 삶 자체는 지금까지 삶 자체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이 지금 말하면 이 뭡니까? 세무소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 가운데서도 세무서장이래요. 우두머리 이 사람이 직업이. 그 당시에는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로마에서 얼마를 그다 들리라 여리고에 이번에는 원래는 세금을 얼마나 그다 들리라 이러면은 이제 책정을 하겠지요. 로마 정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00원 그다 들리라 한다면은 이 세무서장의 중심 속에서 5,000,000원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000원만 로마 정부에다가 상납을 하고 납부를 하고 나머지 4,000,000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밑에 그 직원들 호주머니에 막 집어넣어도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도둑놈이라. 그런 자리가 이 세무에 이 관계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온 동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사람이 뭔가 완전히 미움의 대상이죠. 저 날강도 저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가 지나갈 때면은 아예 안 보고 막 둘러가려고 인사도 하기 싫어가지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서 왜? 내도 지금 훔쳐가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라. 자, 돈은 많은데 한편 마음에 편안함이 없겠지요. 행복이 없겠지요. 돈 있다고 해도 행복하겠습니까? 어떻든 오늘 이 말씀 볼 때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외적인 자기의 내면도 보니까 키가 작아. 얼마나 작으냐? 예수님을 보기로 했지만은 앞에 사람들이 군중이 있으니까 도저히 막 비좁고 들어갈 수도 없고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다. 또 세상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있고 위치는 있다 할지라도 늘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였지요. 오늘따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보고 싶어. 근데 만날 수가 없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 입성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마 이 세무서장 된 이 삭개오도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일을 아마 들었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동네방네 지금 세무서원들이 막 다니잖아요. 이 집에도 세금 거들어가고 저 집에도 세금 거들어가고 이 세무서에 많은 이 직원들이 있으니까 아마 저마다 직원들이 아이고 오늘 소장님 오늘 저 보니까 뭐 그 바디메오가 있는데 바디메오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눈먼 보호사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갔는데 희한한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네가 뭘 원하느냐? 그렇게 묻길래 이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할 때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오늘따라 왠지 그 예수가 보고 싶은 거라. 전에 같았으면은 기회도 안 들었을 건데 오늘따라 그 말 한마디가 또 앞서서 있었던 18장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아마 이 삭개오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한번 봐야 되겠는데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에요. 진짜 이 예수가 바디메오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맞나 말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맞나? 이건 아마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예수님을 보기로 원했지만 앞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운 집에 있고 볼 수가 없으니까
채통 다 막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잎새 사이로 보는데 그냥 예수님이 막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서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때의 채통도 뭐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흥분되고 감동스러웠는지 기뻐서 불쩍 뛰내려버렸어요. 뛰내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돼. 좀 쉬어가야 되겠다. 자,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열렸는지 8절 말씀에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앞에 18장 말씀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쭉 얘기하니까 예, 내가 이거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이러니까 이 부자가 그 말에 그만 가슴이 탁 막혀버렸어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어떻게 버렸는데 내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 주라. 이건 말도 안 된다 생각 속에서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도 부자예요. 그는 도와주라 하고 했는데 아예 길을 딱 닫아버리고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재물이 있는 자,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 여기에 삭개오는 부자인데 근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내 직업상 누구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앞에 18장에 보면은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럴 때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 사람은 못한다. 자기 마음도 못 열고 자기의 손길도 내밀 수 없다. 아까운 것은 아까운 거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한다면은 이 손길이 도와주는 손길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내 재산 다 팔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하양 지역 복음화, 경산 지역 복음화, 영천 지역 복음화, 대구 지역 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져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오늘 앞서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지만은 오늘 여기에 세리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서 좀 쉬어 가야겠다. 이 말 한마디 하는데 자기 재산 팔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돈 가졌느냐? 돈 가진 이유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가다가 지금 부를 축적했다는 거, 이건 내가 진짜 나쁜 놈, 도둑놈이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갖겠습니다. 철저한 회개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하나님 은혜가 임했지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우리가 옛날에 키 작은 장로님,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을 두고 주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말이 삭개오 장로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삭개오 장로님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키가 작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제 아는 그 목사님 아버님도 저 청송 진보에서 하셨는데 이분 별명이 삭개오 장로님이죠. 참 신앙이 좋아요. 또 키도 작아요. 만하신 분이에요. 저 질서 그 아버지도 저 옥포에 저 사셨는데 대구 저 옥포 사셨는데 이분도 키가 좀 많으신데 교회에서 자랑이라 삭개오 장로님이라고.
참 그 신앙생활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삭개오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차이점이 참 많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는 무엇이냐? 우리 잘 알다시피 전부 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챙겨야 되는 것이지요.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명예 중심이고, 이것이 오래전부터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이거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장쯤 되어지니까 위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한 번 더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더 갖다 바쳐야 되고 로마 관리에다가 더 잘 보여야 되고 말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이 돌감람나무의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아첨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느냐? 아첨꾼에, 나는 아첨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편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해놓은 이 학자들이 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 맞다.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앞에 있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은 자기의 철저한 회개다, 그렇게도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나는 아첨꾼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로마 정부에 비리부터 사는 이 나쁜 놈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원수를 지금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손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를 삭개오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돌무화과 뜻이, 나무 이름 뜻이 아첨꾼하고 똑같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나는 성공 중심이고 명예 중심으로 살았던 아첨꾼입니다. 과거의 삶은 그런 삶이야.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요 세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순서로 볼 때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 부자는 당상이에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위치예요.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위에 아버지로부터 대를 물려받아가지고 부자 된 것이 아니고 자기 당대의 세무서장이 되어지니까 부는 지대로 따라오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아첨을 많이 했겠는가. 유대인인데, 삭개오라는 그 이름 뜻은 유대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때는 로마 속국의 시대예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에 일본에 속국이 된 것처럼 속국의 시대 때에 로마 정부한테 잘 보여야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처세술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키 작은 사람이고 꾀가 많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세술이 남달리 뛰어나가지고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걸 지나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겠는가? 왜 하필이면은 무화과나무겠는가? 다른 나무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자기의 철저한 회개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어떻든 그래서 국경도시 교육지로서 이 여리고에는 엄청난 관세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도시의 세무시장쯤 되었으니까 지금 세무시장하고 관계가 참 차이가 크지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그 외로는 자기들이 붙이는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호주머니 들어가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자라 했습니다. 앞에 있는 부자는 근심하면서 들어갔는데 이 부자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부자는 모르겠어요.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받은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 부자는 세리는 정말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으나 평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이런 사람이지요. 자, 이 사람이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럼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이냐? 오늘만큼은 내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에 했던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오늘은 기억하고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런 중심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 와서 막 앉아있다 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 오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내가 붙잡고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해서 키가 적고 사람이 많아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내부에 내면에 자기의 키가 작으니까 내 탓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또 남의 탓도 돌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지고 얼마든지 두 가지 핑계는 댈 수 있어요. 뭐 내가 없어 뭐 어떻다 할 게 있고 남이 어떠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또 이렇게 포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 여기 삭개오는 참 은혜 입은 자라 이걸 다 뛰어넘더라고요. 자기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이제 참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절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이미도 깨달았잖아요. 아, 이분은 나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느냐. 진짜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에 숨어있는지를 알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바디메오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벌써 완전히 답을 얻었지요. 이런 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구원받기 전에 어떻든 이 삭개오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삭개오인데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 난 빈털털이에요. 전부 다 도둑질하는 건데 뭐. 내 호주머니에 완전히 빈털털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관계치 않겠다. 나는 예수 한 번만 나는 만족하겠다. 이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지요, 사실은. 응?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다 바치라 한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는 바치라가 아니고 스스로가 철저한 회개를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도둑질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회에 다 하나 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구원받았음을 들었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구원 참 행복을 얻게 됐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모든 자녀 온 식구들도 다 구원받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 구원, 가문 구원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누굽니까? 이삭이고 이삭의 복이 누굽니까? 야곱 요셉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의 참 이 품에 안기는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땅의 끝도 복을 받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네 재산 다 쏟아냈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는 바꾸지 않는다는 거.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 가병을 거느릴 줄로 복을 주셨는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100배의 소득의 축복을 주셨는데 야곱이 온 들판에서 양떼가 다 야곱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너의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네가 지금 네 말대로 하면 너는 알거지다. 하나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란 것이지요. 그래, 네가 할 것은 하라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 것은 이런 말로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이런 복을 받았음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삭개오의 축복인데, 자,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복음 중심이요,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된 것을 누가가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 삭개오를 이야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역사학자들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삭개오 너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너도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네 주변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해석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 지옥 갈 백성들을 지금 천국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그거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니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삶도 앞으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저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토색꾼이 되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는 참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얼른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삭개오의 축복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건 전설입니다. 뭐가 딱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삭개오가 뒤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세무서장 자리를 그만두고 베드로의 동력자로서, 베드로 사도의 동력자로서 가이사라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그만하면 됐지요. 그만하면 됐지요. 제가 저 구미에 대한전선 한국텔레비 저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신학교에 갔는데 지금 내가 하양동서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감독은 지금 우리가 한 개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달라요. 위치가. 하나님은 손 다 털은 이 삭개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클레멘티누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정확한 학설은 될 수 없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전해 내려온 전설인데, 베드로의 동역자여 가이사라의 감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포스톨릭 이 콘스트라는 사람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후계자가 되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있잖아요. 특수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사람이 그 백부장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유대 사람이 고넬료의 후계자가 됐다면은 로마 정부의 군인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군인이 됐는데 특수부대의 부대장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자, 이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역사하면 되겠지요.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반면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고넬료의 일을 기록했잖아요. 고넬료 이후의 일을 누가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삭개오가 고넬료의 후계자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연관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던져놨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후의 거는 앞에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딱 집어서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삭개오에 대한 축복은 엄청나게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가 된 마띠아가, 우리가 사도행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한 사람 더 채우잖아요. 그 두 사람을 청간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대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삭개오일 것이다.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했느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글쎄,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삭개오라는 사람은 엄청난 후대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까지 들어갔다. 글쎄, 이걸 뭐 어떻게 믿어야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건 목사님이 썼는 그 누가복음 주석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리고의 랍비 오칸난의 아버지라 플루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당시에 여리고의 랍비는 지도자 선생님이거든요.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세리 아들이 랍비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최고로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들이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에 이 삭개오의 아들이 랍비가 되어가지고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의 삶을 볼 때에 철저한 회개가 따라지고 철저하게 언약을 잡았어요. 철저하게 복음을 잡았어요. 오직 예수가 되었어요. 유일한 당사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과거의 세리 그는 재창조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이 세리 누굽니까? 이 사개오에게는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된단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자, 말씀 마칩시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에 바디메오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육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 나가실 때에 삭개오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혼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치유받아야 되겠지요. 예수님 만나면 되어져요. 예수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엄청나게 시달릴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신적으로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아면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진짜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자신의 문제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게 삭개오가 자기가 키가 작아서 만나지 말자. 돌아간다면은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져요. 또 군중들이 앞에 쭉 들어 있으니까 남의 탓 돌려가지고 예수님 안 만나면 되지 돌아서서 안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런 축복 받지 못해요. 모든 환경 다 뛰어넘어가지고 은혜 받을 시간표는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만날 시간표는 예수 만나야 돼요.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 복음 전환 받을 때에는 진짜 찰석부터 가지고 말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누구 손해냐? 오늘 여기 있는 앞서서 나온 그 부자는 말이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할지라도 오늘 삭개오는 말입니다. 찰석부터 가지고 예수님의 영성을 메시지를 듣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 재산 하나 주시면 되는 것이지 말입니다. 한순간 그다 가버리면 다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건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남에 있어서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세상 것에 염려하지 않게 되는데 오늘 삭개오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서 글쎄요. 이 역사학자들의 그 전설에 의한다면 말입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어요. 감독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저 로마 정부의 최고의 군인 이런 축복도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빽이 없어서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말입니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의 최고의 그 특수부대의 군인의 부대장도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하물며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삭개오가 정말 이게 맞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띠아가 누군지는 성경은 크게 소개를 안 해주고 있어요. 마띠아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해주고 있는데 왜 안 해줄까? 글쎄요.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그 마띠아가 삭개오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삭개오의 축복, 이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전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 진짜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붙잡고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씩 다 해결해 주는데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자자손손 후대까지도 그 아들도 무엇입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그 아들이 여리고의 랍비가 되었다.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다. 자, 이런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이고 이미도 되었습니까? 꼭 붙잡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